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으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했습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 주의 궁전이요 주의 장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또한 이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전에 오셔서 주의 장막 안에 거하고 믿음 안에 거할 때 참된 평안과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 때 성전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사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성전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사세요. 아멘. 늘 하나님의 성전과 가까이 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늘 성전에 가까이 하는 자가 여호와의 기름진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성전의 환경과 모습을 보고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 안에 장사하는 장사꾼들을 쫓아내십니다.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소나 양이나 모든 장사치들을 쫓아내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 또 돈을 바꾸는 사람 모두가 소리치며 다 나가라라고 엄청나게 화가 나신 모습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화가 나신 것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이 오용되고 있는 것을 보시고 화가 나신 것입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장사치들이 판을 치는 시장 바닥이 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신 겁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 예배를 이용해서 이득을 챙기려는 장사꾼들이 있었죠. 이 성전은 구약의 모세의 성막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솔로몬 성전으로 발전하였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재건한 성전이 그 맥을 이었습니다. 그러다 로마 군대에 의해 철저히 무너진 성전을 헤롯 왕이 재건했고 그 성전이 예수님의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받으셔서 성전이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이렇게 시장 바닥이 된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몸을 입고 오신 이후에도 건물 중심의 성전 역할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기에 더 이상의 역할이 필요 없어져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죠. 그리고는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고 우리를 그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으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성전이라는 말보다 교회라는 말을 씁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신 전이다, 거룩한 전이다라는 뜻이면은 교회는 좀 더 다양한 뜻을 갖고 있죠.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의 모임이다라는 뜻도 있고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과 일들을 감당하는 곳이다라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사역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며 선교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새벽 성전에 오시면은 늘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분들이요, 새벽에 기도하실 때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한밤을 잘 때 내가 내일 새벽 기도에 나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주무십니다. 그리고 힘든 몸을 이끌고 오셔서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또 성도의 중보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런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이 또한 평안하고
또한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헤아릴 수 없이 많죠. 예수님이 이루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건물 성전에서 교회 성전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서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은 한 번이라도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또 성전을 돌보고 또 성전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신 집이다라는 마음으로 늘 둘러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시는 분도 있겠죠. 대부분이 그렇지만은 또 주중에 오셔서 성전을 둘러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일처럼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새벽에 오지 못하면 낮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밤에 와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에클레시아로 건물로서의 성전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 세상에서 부름받는 성도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이는 곳이 우리 목포 순송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철저하게 교회는 우리가 다니는 교회고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또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몸이 곧 성전이다라고 말했죠. 건물이 아닌 사람이 곧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건물이 교회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도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받고 나아가기는 주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다고. 좋은 음식을 더러운 그릇에 담을 수가 없고요. 귀한 일에 손상된 도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먼저 청결해야 값진 음식을 담을 수 있고요. 잘 정돈되어야 제 기능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사신 일은 바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일입니다. 지금 교회가 아름답게 바뀌어져 있는데 성전을 청결케 하는 것도 또한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것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성전이야말로 가장 잘 정돈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성전을 돌보고 가꾸고 힘쓰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몸과 같은 성전으로 돌보시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가장 먼저 어지럽힌 이 더러워진 성전을 회복시키셨죠. 성전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내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내 아버지의 집이다라는 말 속에는 사람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의 주인은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설립했고 헌금을 많이 했고 이 성전을 돌봤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리고 주인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전의 문지기로 성전의 청지기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포 순성교회 성전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 즉 장사치기들이 아버지의 집을 더럽힐 때 채찍을 드신 겁니다. 아버지의 집이 불의한 자들로 인해서 더럽혀지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들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집 말에 아들로서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들을 할 때 못마땅해 하셨죠.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 교회를 아버지의 집으로 여기고 또한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 성전은 돈벌이라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유월절 절기는 각처에서 몰려온 사람들 덕분에 대목을 이루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성전은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가 되었죠.
매매하는 자들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처럼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까지도 성전에서 이익을 추구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 짐승을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셨죠.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성전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모하며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보았을 것입니다. 근본에 성전 공사를 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러 왔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이기 때문에 목수는 목수의 일을, 또 철거팀은 철거의 일을, 미장하는 사람 미장의 일을, 또 바닥을 타일을 하는 사람 타일의 일을, 각자의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 모든 노임들을 받아가면 끝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일들이 벌어지죠. 저는 성전이 아름답게 꾸며지고 잘 정돈되고 잘 가꾸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걸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건들을 그냥 던져버리고 만들어놨던 것을 그냥 파공을 해버리고 또 잘 정돈으로 만들어놨던 그 구상들을 흐트러버리고 원하는 곳에 질서 있게 만들어 놓지 않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잘 정돈됐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좀 잘 사용해 줬으면 좋았는데 그런 모습들이 봤을 때 참 가슴이 아픈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에 대해서 다시 그 어려운 일들을 보수하고 또 어려운 환경들에 친히 이미 노임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또 일해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사모하고 성전을 돌보는 분도 있구나. 그래서 일을 하면서 생각할 때 한 사람의 마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루만져야 되겠구나. 또 그렇게 어루만지니까요, 그분이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일이 바빠서 교회는 못 가는데 꼭 교회 가고 싶을 때 목사님 교회 가도 되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언제라도 오시라고, 아무 때라도 오시라고, 집사님 시간 되실 때 오시면은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자고. 그렇게 마무리를 했을 때 한 영혼의 마음의 평안을 누렸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 청결하게 해야 된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여러분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의 성물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잘 사용되고 잘 가꾸고 그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을 사람들의 집이요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행위입니다. 가끔 전화가 와요. 뭐라고 전화가 오냐면은 목사님 교회 찾아가서 우리가 섬기겠다고. 그래요? 식사로 섬기겠다고. 그런데 끝나고 밑에서 잠깐 홍보만 하겠다고. 뭘 홍보하실 건데요? 좋은 이 물건이 있어서 소개하고 그 소개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주겠다. 결국은 나중에 보면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들을 하지 마시라고. 또 우리 장로님한테 꼭 전화가 와서 또 그런 일들을 또 요청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공짜가 없다고. 그냥 오겠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온전히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성전을 만들어가고 이곳이 내 아버지의 집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성전으로 찾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공동체죠. 본문에 나타난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역사를 보면은요,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있었는데요. 솔로몬 성전은 BC 586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재건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만들었고요. 솔로몬 성전보다는 뒤떨어졌지만 그러다가 후에 헤롯 등에 의해서 재건되었고
헤롯 성전이 만들어졌죠. 이 성전에는 뜰이 있습니다. 어떤 뜰이냐? 제사장들이 거하는 뜰이 있고요. 유대 남자들이 거하는 뜰이 있고요. 유대 여자들이 거하는 뜰이 있고요. 이방이 거하는 뜰이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14절 말씀해 보면 이 뜰에서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느냐?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소와 양과 비둥비를 파는 사람들이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야 할 사람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장사치들이 그 자리로 꿰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시면서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성전은 장사하는 집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의 성전이 장사하는 집이 되었죠. 성전에서 공공연하게 범죄가 자행되었고 이유가 그럴듯했습니다. 멀리서 성전을 방문하는 순례자들이 희생제물을 직접 가져올 수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구했습니다. 특별히요, 제물을 갖고 오는 사람이 멀리서 갖고 하니까 그 흠이 있다는 그 이유로 해서요, 그것은 제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사용해서 다시 사들여서 되파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성전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도로 가져갈 수 없는 제물을 싼 값에 사들여서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이익을 챙기는 그런 일들을 제사장 무리들이 또 이것을 이용해서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돈을 바꾸는 행위였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20세 이상 유대 남자들이 매년마다 성전세를 냅니다. 반세계를 바쳐야 되겠죠. 그런데 이 성전세는 로마 황제의 그림이 담겨있는 돈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도가 높은 은으로 만들어진 세겔 주하여야 받았습니다. 1인당 반세겔이니 두 사람이 합쳐서 한 세겔이겠죠.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6월절 며칠 전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환전소가 생겼어요. 이때 환전에 수수료가 있었는데 그 수수료가 만만치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대제사장 무리들은 자신들의 직권을 이용해서 이 일로 큰 이익을 챙겼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것을 보시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채찍을 드신 겁니다. 희생제물을 판매하는 행위, 돈을 바꾸는 행위, 이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의 모습이 아니라 성전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 주님을 사모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잠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 행동이, 내 삶이 잘못됐다라고 생각된다면 우리가 멈춰야 되겠죠. 성전에요,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늘 토요일 날 또 이렇게 전화도 많이 신방을 하고 또 이렇게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다가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이 건강이 좋아서, 내가 환경이 좋아서 이 성전에 있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으시고 연로하시고 힘이 없지만 그래도 주일이기 때문에 성전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최고령의 성도님이 95세 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노년부 소풍을 진행하는데 같이 가시자고 연락을 좀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프셔서 못 가신대. 오래 못 앉아있고 차 오래 못 타시고. 그래서 주일엔 오셔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은, 머리가 깨져도 교회는 가요, 목사님. 기어서라도 갈게요. 교회 갔다 오면은 머리가 안 아파요. 힘이 나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허락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장수의 축복이 또 우리 최고령의 어르신에게 그 성전을 출입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또 오실 때마다 제가 늘 손을 잡아드립니다. 왜 내 손을 안 잡아줄까? 내가 최고령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그분들의 그 사랑과 헌신된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느껴졌을 때 목사로서 너무나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곳, 그곳이 성전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요,
예배하러 나오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부터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에서 22장 7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도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며 이곳이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우리 몸의 자신의 몸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요, 우리 성도들이 지체가 되죠. 19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주님이 사흘 동안에 세우는 성전이 무엇이냐? 그것이 교회입니다.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구하신 성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우리는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일체의 것들을 멀리하며 살아셔야 됩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깨끗하게 거룩하게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세계를 허락하셨고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것을 주셔서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신 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이고 주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요 다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또 은혜 받는 방식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기질도 다릅니다. 인간이다 보니까요 실수할 부분도 있고 잘못한 부분도 참 많습니다. 또 보이지 않게 상처가 되는 그런 일들도 많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못난 부분도 있고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실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또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다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완벽하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성전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흘 만에 부활하고 죄와 고통으로 신음하는 그 세상을 회복하고 구원을 이루겠다고 예수님이 스스로 이루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죠. 네가 십자가를 지라고 희생제물이 되라고 고통받으라고 그래야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성전은 시간이 지나면은요 허물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성전은 주님 나라 오실 때까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포 순성교회 그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진정한 성전이 회복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 한 명 한 명이 귀한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청결해야 됩니다. 주님 보시기에 부패한 모습은 없어지고 영적인 청결을 유지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모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주님의 몸이고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지체된 성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겠죠.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교회이기에 사랑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더럽히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요, 이 유리창을 이렇게 1층 유리창을 많이 끼면은 유리에 이렇게 네모 이렇게 붙이는 이런 이 스티커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일하러 오신 분들은 다 버려요. 근데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거 버리지 말고 좀 모아달라고. 아니, 목사님 이거 뭐에 쓰시려고 하냐고. 이거 그냥 버리면 되지. 뭐에 쓰시려고 하냐고. 네, 제가 쓸 데가 있다. 어디에 사용을 했냐면은 우리 모든 이런 건물들을 새로 만들다 보니까 조금만 이 물건들이 닿게 되면 기스가 나요. 그래서 제가 의자 뒤에다가 네모난 이 코르크들을 다 붙여놨어요. 상처나지 말라고, 기스나지 말라고. 우리의 마음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대하고 성전의 물건들을 우리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더럽혀져서는 안 됩니다. 깨끗해져야 되겠죠.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으로 성전을 대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성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내 몸을 더럽힌 것과 마찬가지로 했어요. 교회를 분열시킨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존재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듯이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피값으로 세운 이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셔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그 성전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헌신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